실패해서 불안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도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깜짝 놀랄 정도로 그전에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거뜬하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지? 그걸 보면요, 내 옆에 누가 사람이 나를 붙들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흔들림도 그전보다는 작고 또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끝까지 오늘 10강을 하게 되는데요. 16강까지 여러분 끝까지 개근하시고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0강의 제목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눈부신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제사장이란 개념이 우리하고는 사실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개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믿는 유대인들을 신앙을 강화시켜줄 목적이 1차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 그들의 삶의 신앙과 삶의 가장 친숙한 개념을 또 용어를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뭐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0강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눈부신 사역, 이것을 한 4가지로 히브리서 7장부터 9장을 넘나들면서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시라고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붙들고 살았던 오랫동안의 제사제조,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들은 사람이었죠. 자기들도 불완전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속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다. 이제 진짜가 출현한 거예요. 진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진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진짜가 출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이고 아멘 잘하시네요. 아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아니, 그분이 항상 계시는구나.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그 제사장은 뭐예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지상의 장막, 성막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막,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엔팅카네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재하다. 누군가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많잖아요. 목회자인 저도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또 리더는 외롭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숙자가 오늘도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숙자를 위해서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 숙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오늘 숙자가 오늘 방송 탔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하면서 나는 왜 혼자지? 나는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해주는 분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숙자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핑크색 옷을 입고 왔지만요,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눈이 크다고요? 잘 웃는다고 어려움 없는지 아세요? 숙자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숙자 돌봐주세요. 하나님, 숙자 도와주세요. 숙자 외로워서 힘들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무너질 것 같아요. 숙자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 친구가 없어도요, 우리가 여자분들 뵈면 결혼하기 전에는 저 남편이 내가 어려우면 손도 잡아주고 젖은 손이 예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세상에 내 옆에 존재하긴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고민을, 내 상황을, 내 외로움을, 내 어려움을, 내 힘듦을 몰라주는, 그래서 서운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보세요,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이 말씀을 단단히 봐야 돼요.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무슨 뭐 부부간의 자기, 뭐 짝꿍 자기 그건가요? 연인 자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나의 그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수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겁니다. 얘들아, 너 나 밟고 가. 이겁니다. 나 밟고 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희생해 줄게. 나 밟고 가라니까? 나 의지하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싫어요. 아니 나는 뭐 예수님이 뭐 난 뭐 도와줄 뭐 힘이 있어요? 나 뭐 관심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환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를 힘입고 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를 힘입어야 돼. 나를 의지하고 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놔서 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너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줄 뿐이야. 그러니까 나를 힘입고 가라는 겁니다. 참 감격스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제가 저번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 아버님 3살 때 돌아가신 이야기 한 적 있죠? 다 까먹으셨어요? 네.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안 계시고 어릴 때 얼마나 외롭게 자랐겠어요. 인생이 물론 힘들지만 그때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교회가 이제 멀어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 뒷동산이 우리 집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개통이 안 된 고속도로 위에서요. 언덕이 저 언덕이어서 한 100m쯤 되는 그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저녁에 이제 그곳을 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희들이 뭐가 힘드니? 밥이나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러지 마세요. 애들도 힘들어요. 인생은요, 애나 어른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뭐 무슨 초등학생이 무슨 믿음이 신앙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이 어릴 때 힘든 거예요. 초등학생 마음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초저녁이니까 사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쯤 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좀 괜찮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밑에 바로 그 고속도로 밑에 사는 조성환이라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제가 이름도 기억을 해요. 오랜 세월이지만 그 아저씨가 제가 집에서 쫓겨난 줄 알고 저 위에서 울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쫓겨난 줄 알고 이렇게 올라오더니 저를 보니까 제 기용이잖아요. 아유 기용아, 너 쫓겨났구나 집에서. 아유 내가 집까지 데려줄게. 내가 쫓겨난 게 아니고 어린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위에서 중학생 되니까 그 위에서 기도하니까 또 조성한 아저씨가 또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가면요, 그 맨홀이 있어요. 맨홀. 이게 큰 하수구 가는 맨홀 같은데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간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그 내려가서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아무도 안 듣겠지 하고 이제 막 기도해서 하나님.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 중학생 때가 뭐 그 14, 15살 때쯤이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마음이 뭐 한 40년 지났을 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참 목회자 중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잖아요. 그렇게 불행하게 보이세요? 참 제가 행복한 목회자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이제 신길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데 우리 신길교회 가족들이 한 명도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수천 명이 돼도 한 명도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그렇다고 이러면 또 마음 먹고 우리 교회 와서 스트레스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명도 스트레스를 안 줘요.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스케줄이 이렇게 빠듯해서 그걸 감당하기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몸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마음이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제 얼굴이 뭐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참 오라는 데도 많고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진지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아니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니 너무 목회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다 잊어버렸더니요, 40년 전에 제가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맨홀 안에서 쪼그리고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나의 모습, 40년 동안 잊었던 그 모습이요, 갑자기 딱 화면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용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울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너 중학교 2학년 때 그 부끄러우니까 맨홀 속에 가서 아무도 안 보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 내가 너 그때 기도하는 너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인도하시죠. 하고 있잖아.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야. 야, 저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뭔 믿음의 확신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기도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당사자도 잊어버렸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무개야, 그래서 지금 너 기도를, 그때 기도를 인도하고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 살아가면서요,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 주변에 진짜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힘입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백성의 죄사함 받음을 이루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건 뭐 말하는가 하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뭐예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고 구약시대를 계속 산다면요,
제가 만약 제사장이고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제사장이었으면 저는 맨날 그냥 짐승 피로 덮어 쓰고 여러분들 맨날 짐승 가지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화사한 옷 입고요, 막 제가 저는 핑크 옷도 입고 뭐 빨간색도 입고 또 연두색도 있고 막 또 그린색도 있고 막 흰색도 있고 그냥 오렌지도 있고 그냥 또 퍼플색도 있고 다 해버렸어요 그냥. 그랬지만요, 보면요 다 죄인 아닙니까? 살아가면서요 하루 동안 얼마나 우리 속으로도 나쁜 생각 많이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죄를 위해서요,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든 말이든 행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에는요 짐승을 매일 짐승을 잡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짐승을 받아서 피를 쏟고, 근데 그 행위도 온전한 구원의 행위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 어린 양, 짐승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번에 once and for all, 한 번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이제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짐승을 잡고 다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그 구속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 당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that is finished. 헬라어로, 그리스로 말하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오늘 성경에 뭐예요?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러분 돈 빌려 보셨어요? 네. 아유, 돈 빌리면 그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마지막 빚을 딱 갚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제 다 갚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속이 시원하겠죠? 네. 또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하는 이 화가가요, 아티스트가 자기 그림을 방대 웅장한 그림을, 마지막 그림을 한 획을 딱 찍으면서 그림을 완성했을 때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 당해준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분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 용서받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요, 다른 종교하고 제가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크나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좋은 교훈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인간의 삶을 풍요케 하는 좋은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와 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가장 큰 거는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진리를 향해서, 절대자를 향해서 돌을 닦고 수련하고 절대자를 향해 찾아가는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죄인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항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되물어요. 아니, 아무개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한 것 그 이상으로 또 뭘 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 그거 말고 또 뭘 해야 믿겠습니까? 제가 대묻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다 이뤘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하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분은 새 언약을 맺은 믿음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유, 엄마, 아유, 목말라, 음료수 없어? 음료수 없어? 쥐들이 맡겨난 것처럼 큰 소리 치잖아요. 음료수 없어? 아, 음료수 줘. 아, 그래, 여기 냉장고 있다. 그래, 있다, 먹어라. 그럼, 아유, 엄마, 참, 과일 하나 깎아줘. 과일 깎아줘. 자기들이 과일을 맡겨놨나요? 안 깎아주잖아요. 아유, 엄마, 배고파. 아유, 볶음밥 해줘. 밥 볶아줘. 아, 배고파. 밥값을 냈나요? 안 냈죠? 그리고 아이들이요, 등록금 걱정합니까? 등록금 걱정은 부모가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나 등록금 대주겠지 뭐. 학비 대주겠지 뭐. 먹을 것 대주겠지 뭐. 용돈 주겠지 뭐. 그러잖아요. 예,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본다는 게 뭐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 내 감정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면요, 예수님이 그 관심을 가지세요. 아무개야, 힘들구나.
아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감정을 주님이 관심 가세요. 너 많이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요, 주님, 나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 네 마음 만져줄게.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알아주면 우리 마음이요, 봄눈 녹듯이 치유가 되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저를 알아주셔가지고 펑펑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저를 자랑 좀 할게요. 예. 제가 다른 거 몰라도요, 이렇게 좀 밝아요. 억지로 밝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속은 막 우울한데 억지로 허허허 그게 아니고, 근데 제가 밝아요. 제가 저를 봐도 밝아요.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막 밝고, 또 사람들 만나면 분위기 메이크하고 좀 웃기기도 좀 하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사실요, 걸을 수는요, 아빠를 3살 때 읽고요, 제가 걸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삶의 고비고비마다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영아, 너무 힘들었구나. 너 너무 마음이 아팠구나. 내가 너 함께 하잖아. 내가 네 편이 돼주면 되잖아. 너 오해받았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네 억울한 마음 다 알아. 내가 너 함께 해주면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그러면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거나 막 상처가 쌓이면요, 사람이 이렇게 좀 표정도 이상해져.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 보세요. 이렇게 표정. 저를 가까이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마음의 상처나 이 데모지드 이모션이 하잖아요. 상한 감정,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이렇게 마음이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밝고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돌봐주신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 육적인 필요들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공부하는데, 신학대학원 공부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한테 주라고 했다고. 그런 적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학생들이 오늘 이혼을 받고 가서 나한테 누가 수표 안 주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가장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럼요, 돌봐주시죠. 혼자가 아닙니다. 자, 또요, 그분은요, 네 번째 보면, 그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저 남자지만 저도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과 관계성으로 보면 저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영적으로 신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어요. 초림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희생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분은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를 뭐예요? 재림이랍니다. 재림. 신랑 되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시는 그분을 우리 성도들은, 믿는 신자들은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안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소리를 하지만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인천공항이 생겼잖아요. 인천공항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김포공항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가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항상 눈물바다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동이라든지 외국의 열사의 땅에 이 남편들이 돈을 벌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포공항에서 부인하고 손잡고, 여보, 우리 몇 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지 않겠냐? 몇 년만 고생하자. 여보, 어떻게 살라고? 몇 년만 고생하자. 몇 년만 고생하자. 그러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지 않겠냐? 그게요, 김포공항에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열사의 땅에 가서 매월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붙여주는 겁니다. 꼬박꼬박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그걸 이제 꼬박꼬박 모아서 뭐 하려고요?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꼬박꼬박 모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길 가다가 어떤 아줌마의 깸이 빠져가지고 제비씨를 만났네. 제비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신부가 춤바람이 나고요, 세상에 제비씨가 샤머님 하니까 그냥 그 남편이 주었던 돈도 그냥 다 이렇게 돈도 까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보가 온 겁니다. 전보가 신랑한테 전보가 온 거예요. 여보, 이제 드디어 내가 집으로 돌아가오. 여보, 며칠 날 김포공항에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여보, 마중 나와 죽으려. 바람난 신부는 그 소식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안 반갑.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신랑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바람 나가지고 엉뚱한데 돈을 다 써버렸으니 뭐,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킨 신부는 뭐예요? 그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곧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되는 신자들도 있고 신랑이 오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는 신자도 있어요. 신랑이 갑자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당황할 신부도 많아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신랑이 정작 온다는 게 반갑지 않은 그런 집도 많아요. 여러분, 저녁에 제가 어떤 신방을 이제 가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신자인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여러 이제 신자들이 이제 어느 집을 방문하러 가는데 전화를 받는데 남편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럽니다. 여보, 오늘 나 일찍 갈 것 같아. 6시 퇴근하자마자 집에 꼭 갈게. 기다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여보, 알았어요. 내가 맛있는 거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로요. 아, 미쳤어? 뭘 그 빨리 오냐고. 신랑이 안 반가운 거예요. 난요, 그런 집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두란노을 성경교실 학생들이 신랑이 일찍 오는 게 반갑냐, 안 반갑냐? 자, 반갑다.
안 반갑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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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뭐 예, 제가 호구 조사를 못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참 미련한 목회자이지만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목사예요. 그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노래에는 그 사람, 그 시대에 그게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의식과 컨텐츠가 담겨 있잖아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는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노래를 우리 무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불렀어요. 요즘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두란노 성경교실 우리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시청하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의 신부. 세상에 바람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막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